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 더 옵니다. 414장 하겠습니다. 414장. 찬송가 414장 한 장 더 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와 옛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마지막 한 곡도 합니다. 618장. 618장. 두 번 반복합니다. 618장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아멘. 사모가 센스가 없어서 아빠가 영어로 하면 자기가 계속 해야 되는데 허밍으로 했다가 난리를 치네. 아들내미는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이렇게 난리를 치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가
어머니 기혈이었어요. 그래서 저번 동영상에서는 되게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좀 좋습니다 하고 조금 다 찍어갖고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말씀만 전했었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추모 예배 드리느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오후 8시 시작하자 그러는 아들내미, 공부를 하는데 아들내미는 짜증을 내고 엄마는 막 더 짜증을 내고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더 미루자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인데 저희 어머니 이복순 성도 추모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가에 심긴 나무 많이 얘기하죠. 여기도 지금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잖아요. 우리 시편 1편 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시편 92편에는 성전에 심겨온 나무가 나와요. 다 복된 것이죠. 근데 이 나무들은 그 자리에 씨가 떨어져 갖고 거기서부터 새싹이 돋아갖고 심어진 나무가 아니야. 다 옮겨 심은 나무들이 이식된 나무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심긴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 탓을 굉장히 많이 하죠. 흙수저가 나오고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고, 신대원에 갔더니 육두품 나오고 진골, 송골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려봤는데 부모 다 목회자 가정, 아버지 목회자, 또 어머니 쪽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빵빵한 분, 특별히 이제 좀 큰 교회 목회자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신대원 들어오는 과정이나 부교육자 이렇게 사역할 때 굉장한 이익이 있죠. 또 요즘에는 또 하도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예전에는 맞교환 했는데 요즘에는 삼각교환, 사각교환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돌려. 만만한 사람들 교회끼리. 교회가 조금 안 맞으면 좀 돈을 보태준대. 형평성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부자 세습이라고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다각적으로 돌린다 이 말씀이에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그걸 꿈꾸고 선교사도 좋은 자리를 꿈꾸잖아요. 자기가 선교 사역으로 가장 크게 자랑하시는 분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왔다는 분을 제가 한번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하셨던 분 같은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흙수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망한 거죠. 있는 재산 싹 뚫어놓아서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 밑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아시고 교육을 잘 시켜줘서 세상 가운데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두 분 다 요절하신 것 같아요. 큰일 삼촌도 요절하시고 큰아버지도 요절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 하셨고 처음에 할아버지가 제금 내줄 때 6마지기를 갖고 나오셨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돈. 그래서 그분 부모님 평생 소원이 100마지기 채우는 거였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100마지기를 채우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돈으로만 100마지기를 채우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80 몇 마지기쯤 되는데 아버지가 제가 말렸잖아요. 그때. 아버지 농사 누가 지으려고 100마지기를 다 채우시려고 그래요. 총 밭하고 논하고 다 합치니까 13,000평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게 100마지기는 어떤 면에서는 넘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참 그렇게 그러고 아버지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고구마 안 드셨다고. 왜? 밥이 고구마야. 고구마로 배 채우고 그 다음에 보리쌀 몽땅 넣은 쌀 조금 넣고 보리쌀 몽땅 넣은 걸로 식사 조금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 간식으로 고구마는 잘 안 드셨어. 고생은 다 하신 거죠. 아버지 저보다 더 키가 작았어요. 160도 돼갈까 말까 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뭐 아버지보다 더 작으시고. 제가 지관련절 때문에 맨날 고생합니다 그러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뭐 툭툭 비워져 나가고, 그리고 저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죠. 비 올 때 되면 아프시다고. 제가 그 아픔을 한 100만 분의 1쯤 알게 됐죠. 저기압이 오면 아파. 무지 아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위에가 형님이 계셨는데 아마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당시야 뭐 흔한 일이죠. 우리가 호적이 1년, 2년 늦어진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희 사모도 저보다 조금 젊은데 호적이 조금 더 늦잖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어렸을 때 많이 죽었으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아. 아들 둘은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맨 위에 형님 계시고 누님 둘에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딱 채워갖고 이남 이녀 참 짝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셨는 것 같은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더 사랑하셨나 봐. 위에 바로 뒤에 막내 누나가 태어나는데 부모님은 딸 태어났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터 팔았다고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면서 보면 막내 누님이 저보다 더 사랑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 42, 어머니 40인가 저를 얻으셨어요. 막둥이를 얻으신 거지. 참, 제가 저 아들을 43세 얻었잖아요.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면 조금 일찍 장가를 갈 것을, 늙으니까 내 아파진 거, 안 좋아진 거 모든 거를 다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질병을 짤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저 녀석이 호흡기 질환을 타고났더라고요. 근데 저도 있는 거더라고요. 강아지들, 뭐, 짐승들 다 좋다고 만졌는데, 저도 막 만지고 나고 막 간지럽고 막 그랬거든. 근데 저 녀석 보니까 알러지가 온갖 것에 다 있어. 꽃가루도 있고, 동물 털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 저만 준 게 아니고, 저희 사모도 저하고, 저보다 조금만 젊으니까, 같이 줘놓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님 나를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기뻐하시면서도 그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저 녀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들내미가, 저는 부모님 양쪽 사이에서 잤던 것 같아. 그러면 각자 요를 하나씩 차지하시고 나는 가운데서 자는데 자다 보면 나 요 가운데 있어갖고 요를 못 차지했어. 그래서 그게 항상 서운했던지 지금까지도 요는 하나는 내 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거든요. 셋이 같이 자다가 아들내미 한 7살 때쯤에서 야 니들끼리 알아서 자. 교회 개척하고 막 그럴 때라. 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아들내미가 너무 활발하게 막 요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방을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제가 아들내미 안 깨우려고 장롱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를 또 밀어. 그러니까 어깨 아파서 죽겠더라. 그래서 야 이씨 니들끼리 자. 그러면 저는 편하게 다리 하나 딱 뻗으면 겨우 잘 수 있는 문간방 쪽으로 옮겨서 재금이 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뭔 얘기할까 하고 작년에 찍었던 동영상을 막 봤더니 어머니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에 막둥이 못 잊어가지고 막내 누나하고 둘째 누나한테 저를 부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두 누나가 참 저를 잘 돌봐줬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작년에 아버지 어머니 유산 1월달에 처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을 보면 여전히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는 유독 흰 꽃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꽃을 여러 가지 놔두고 다양한 색깔의 꽃을 골라가 봐. 그러면 흰 꽃은 안 골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저가댁 식구들, 처제들 둘 어머님하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꽃을 사드릴 때가 있는데, 또 이제 저희 사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꽃을 선물할 때가 있는데, 보면 인기가 별로 없어. 저도 꽃 장사를 몇 년 해봤으니까 하얀 꽃은 잘 안 팔리는 줄 알아. 근데 하얀 꽃이 있으니까 다른 꽃들이 돋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유독 하얀 꽃들을 좋아하셨어. 제가 언젠가도 몇 차례 말했는데, 집안에 철쭉이 분홍빛보다는 하얀색이 더 많은 철쭉이, 뭐 형님이 얻어오셨던 것 같은데 잘 자랐고, 어머니 백목련 참 좋아하셨고, 또 하얀색 꽃, 불두화라고 해요. 저희 사모는 불두화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둘째 누나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다. 형님의 큰아들내미 장손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꼭 저희 둘째 누나는 시골 쪽에 살게 되면 불두화를 심어보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불두화가 어떤 건지. 수국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형태예요. 나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국은 뭐 나무라고 부르기가 좀 뭐하는 초본이죠. 제가 출퇴근로에 갑자기 꽃가게가 하나 이렇게 툭 생겼어. 하우스도 되게 크게 쳐가지고 작년에는 수국을 팔았어. 뭐 아직 뭐 산성이나 이렇게 된 게 아니어서 그런지 자줏빛으로 핀 것이 뭐 이만한 큰 거에 담겨갖고 뭐 수십 그루 싸게 판다고 막 해놨다가 꽂고 나니까 또 심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이렇게 또 촉이 나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러고 할미꽃은 아니고 제비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제비꽃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자줏빛, 뭐 파란빛이 많은데, 어머니가 꼭 제비꽃을 꼭 흰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희 집 주변에는 꼭 제비꽃이 흰색이야. 어디 산으로 들려도 다니다 보면 흰 제비꽃은 굉장히 드문데, 그 다음에 민들레도 되게 노란 민들레가 많이 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 보면. 근데 저희 주변에는 꼭 흰색 민들레가 많이 피더라고. 아버지가 이식했나 형님이 이식했나 해놨으니까 더 많이 퍼지는 거겠죠. 백목련 피어있고 하얀 철쭉에 하얀 민들레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이 하고요. 요즘같이 그냥 투잡되었으면 어머니 충분히 모셨겠다. 우리 오남매 중에 어머니 성격 받아줄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조차도 어머니하고 대를 세웠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머니,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돼 서운하셨으면 그게 당연한 건데, 어머니 삐쩍 말라갖고 돌아가시면서도 아들내미 걱정을 하셨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자식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한 1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몰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제가 삶을 잘 못 살아서 이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조금 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숨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앞에 우리 예레미야 17장은 어떤 저주에 관계된 거예요. 유다의 죄를 밝혀요.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17장 1절에 금강석 끝 철필. 우리 펜 예전에는 많이 썼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 갈대를 쪼갰거나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근데 금강석을 발랐대. 거기다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긴다라고 그래요. 마음판. 제단 뿔.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다루면서 제단 뿔 이런 얘기 좀 기억해달라고 했죠. 출애굽기 다루면서는 그 뿔에 새긴대. 이 뿔을 만지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열왕기나 역대를 읽어보면 원래는 거기다가 짐승의 뿔을 발라가지고 죄를 없애는 건데 그 죄를 없애는 그곳에 죄가 새겨진다라는 뜻이. 무시무시한 정죄예요, 정죄. 재판하는 장면인데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사함도 여기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부영에 나오는 그 회전초라고 그래서 바람만 불면 씩 지나가는 애 있잖아요. 우리 유대에서는 로담나무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시골 가면 가끔씩 보는데 쌀이대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 그거 하나 꺾어갖고 잘 이렇게 묶으면 빗자루로 만들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쌀이대는 이제 조금 다른 건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우부간에 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떨기나무, 우리 성경에서는 가시떨기, 불 한 번 붙으면 확 타버리는 건데, 그 안에서 불꽃이 우리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조한 곳은 우리 어떤 거냐면 좀 말라 죽을 만큼 그냥 물이 없어. 그냥 정말 건조한 땅. 그 다음에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 우리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는 잘 못 자라죠. 지금 새만금 간척지 만들어 놓고 뭐 30년, 40년 정도 계속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거기 좀 쓸게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까운 곳에 살았던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괜히 자존심 세우고 그거 해봐야 농사를 못 지어. 소금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이 소금기를 없애려고 특별하게 노력해야 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저기 모로코, 쿠웨이트 이런 데서 사막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그 염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써야 돼.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왜 안 살겠어요? 우리 저기 세상에서 가장 추운데 뭐 영하 60도까지 떨어진 데도 살고 맨날 뭐 겨울이 하나도 없는 적도 근방에도 다 사는데 여기는 사는 곳이 없대.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맨날 뭔가를 조금 해주세요 내지는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 저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응? 내 뜻대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뭘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 선지자 얘기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소원이 뭐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철철철철 왔어. 왕이 보는 전차 앞에서도 사람이 달릴 만한 그러한 체력을 보였어. 근데 안 되잖아. 왕비한테 딱 넘어가니까 그냥 기운이 팍 떨어져 버리잖아.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라고. 나를 왜 여태까지는 3년 6개월간은 살려주시더만 왜 가장 절정의 순간에 저를 이렇게 없애시려고 합니까? 덜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보겠다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지쳐버리잖아. 자기 처음에도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주고 시냇물 마시면서 곁했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가시떨기, 응? 로뎀나무 거기 앉아 있어. 거기는 그늘도 없어. 사실은 앉은 키 정도면 제가 뚜쭉 올라올 정도거든요. 제가 앉은 키가 크잖아. 다리가 짧아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떡 한 조각하고 물 한 병. 조금 사람이 지치면 잘 안 들어가거든. 굶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자꾸 어루만져갖고 물 다 마셔라, 떡도 다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열심히 걸어갖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잖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한데 선지자들 싹 죽었어요. 그 얘기부터 하잖아. 한 번 할 때 하나님 그냥 넘기시더만 두 번째는 이씨 한마디 해주시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발에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이 남았다. 너는 세 가지 일을 해. 그 조금 죽여갖고 되겠어.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잖아요. 하사엘이 몽땅 죽일 거야. 너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 몽땅 죽일 거야. 예후가 그 나머지를 죽일 거야. 남긴 놈 엘리사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끝에 7,000명 남았어 그러잖아요. 너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임마 이러시잖아. 우리도 그렇다는. 죽은 사람은 죽인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보내면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꾸 먹고 마시라 그러죠. 근데 과연 내가 삶에 미련을 둬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자살이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오기도 하고 대형 참사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수많은 분들이 낙담해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한국 이상하게 자살률이 높잖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정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조선시대 말에는 우리 세도정치라고 그래서 왕이 왕 같지도 않고 권신들이 지들끼리 서로 걸로 나눠먹으면서 사람들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가 터졌고 독재가 계속됐고 속 시원히 말 못하고 통제된 생활을 살다 보니까 무한 경쟁만 겪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참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조금 벗어나게 하시죠.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의 근시안적인 사고로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가끔씩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민 2세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험한 일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로소리라고 해서 야채도 팔고 뭐 자파도 팔고 뭐 다 하는 거 세탁소 되게 많이 하셨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울퉁살퉁 해가지고 돈 좀 모아놓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제 좀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해. 근데 아프기 시작하고 자식들과 소통이 안 되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러기 아빠들이 많았잖아.
미국에 유학 보내면 애가 잘 될 줄 알고 그 애들의 10대 시대를 단절된 생태로 살아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좀 길게 봐라. 유대인들에게 뭐 한 40년은 그냥 한 세대, 100년쯤은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400년쯤은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잖아요.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긴 호흡을 가지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걸 이해를 못 시킨다는 게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뭐 젊은 세대라고 이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뭐 요즘엔 100세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년의 삶이 굉장히 짧은 삶이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때로는 끌어내려야 되고 쾌락을 쫓아야 되고 그런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그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하는 설교 보면은 목회 얘기도 하지만 재테크했다고 주식 투자 얘기도 하고 목회하는 얘기 중에 맨날 싸운 얘기가 한 8, 90%고 재테크하는 거 보면 네가 그랬잖아 임마. 하나님 나라와 재물은 견만에 섬길 수 없다. 산상수훈 말씀으로 떼나오면서 또 네가 개척하기 전에 신명기 8장 말씀 받았다며. 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다며. 근데 왜 그래? 그게 좀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말하려는 의미를 전달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랑 같이 한 1년 동안 신앙생활 해주셨지만 앞에서 뭔 말하는지 한 번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어려워서. 낯설어 하시고. 지금도 저희 아들은 제가 하는 말에 90%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딴짓하고. 예. 제가 잘못해서 저도 똑같은 걸로 당하는갑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때로는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고민할 때 하나님 해결하시더라. 참 제가 섬세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가 일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분 왔다 가셨어요. 막 출근하려고 아파트 문 닫고 오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걸어오셔. 근데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서 차 타고 있는데 그 양반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윤정쌤 남편 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내미 등교시키고 운동하러 갔어요. 그랬지. 뭐 하나 선물한다고 이렇게 갖고 왔다고 전해양 한 박스를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저도 출근길에 그거 받아서 뭐하겠어. 차에다 넣어갖고 다시 아파트 와서 놓고 저희 사모한테 야 이런 분이 뭐 갖고 왔어? 라고 통화하고 점심때쯤 어떻게 아는 분이냐 그랬더니 서로 전화번호도 없는 분인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서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야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고 주시는 것 같아서 맛있게 저녁 먹고 한 두 개 이렇게 잘 까준 거 먹고 왔네. 예배는 어려운 거 아니고 항상 말했듯이 지난 동영상에도 말했듯이
어머니와 자그마한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고,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해 주는 것이고, 또 어머니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어머니 이름이 복자 순자예요. 전주이시고 되게 많죠,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저희 사모는 이제 윤정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 굉장히 흔해요. 성은 바뀌어도 이름은 굉장히 흔해. 이 윤정도 있어. 제가 투잡되는 데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학을 떼는 대리점이 있어요. 저희가 2층이고 창고가 각 층마다 한 1200평쯤 돼. 또는 한 필지쯤 돼. 근데 아버지가 하도 완고해서 사장님이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딸내미 입장에서 아버지가 못 버리겠다는 것을 인터넷 판매를 해. 그러니까 상품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거를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짱 박아 놓은 것을 일일이 다 우리한테 주문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찾아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보내야 돼. 그거 하는 사람 이름이 윤정이야. 집에서 고통받고 투잡되는 데서 고통받아. 옛날에는 내가 걸리면 되게 투덜투덜 됐는데 내가 요즘에는 나한테 줘 여직원한테 말해갖고 내가 전담이야. 집에서도 극복하고 투잡에서도 극복해보려고. 근데 이 사장님 따님이 돈 버는 맛을 알더라고. 요새 물건을 띄는 거 보면 옛날 거는 안 나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최신의 걸로 해. 예전에는 어디가 박혔는지도 모르는 거 딱 이렇게 피면 포장 상태가 꾸깃꾸깃해갖고 야, 이런 거 팔리겠냐 하는 것들을 특별하게 골라서 팔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 싼 맛에 한번 입어보지 하는 거를 지금 주문을 해. 그러니까 훨씬 편해. 예전에는 뭐 한 3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해. 근데 요즘에는 포장까지 하는데 2시간이면 끝나. 일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박스에다가 이런 상품을 넣어준다라고 써줘야 돼. 직원도 없는데 딸내미가 아빠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니네 아빠 내가 한번 얼굴 봤는데 개떡 같더라. 제가 한번 욕했죠. 굉장히 꼬장꼬장하다고. 딸내미가 불쌍해서 저하고 살아주는 저 여자도 불쌍해 죽겠는데 그 너무 집 딸도 불쌍하더라고요. 나하고 한 몇 차례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겠죠. 순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고 복자 순자를 지어주셨을 텐데 일생은 파란만장하고 배골고 아프고 힘들고 말년에 한 60세부터 80 몇 세니까 20 몇 년은 맨날 치매로 고생하시고 처음에는 멀쩡하셔서 김제에서 시내버스 타고 직행버스 타고 익산내 원광대병원까지 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서 오실 만큼 총기도 참 좋으셨는데 나중에는 익산 산다고 맨날 큰아들내미가 와서 하루에 1~2시간씩 뭐 일주일이면 서너 차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아들이 누군가도 못 알아보시던 분인데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막둥이 얼굴 알아봐 주시던 그런 어머니라 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니 성격 닮은 게 안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아요. 대차게 깔 수 있잖아.
당하고만 살지는 않잖아. 끝장 보자고 뽀짱 보잖아. 얼마나 좋아. 당하기만 하면 병신인 줄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아니시거든. 할 만큼 하시거든. 그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아버지는 한없이 부드러워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사랑받는 분이었다면 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셨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격도 좋더라. 끝장 볼 때 끝장 볼 수 있잖아. 아버지가 처음에 맨날 당하다가 끝나는 거잖아. 무거울 후임이 되잖아. 저는 할 때는 하잖아. 담임 목사들 다 흉보잖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제가 장례식장을 하나 지나가요. 네. 예전에 마지막 사역했던 그 교회 마크가 딱 찍혔더라고. 성경에는 갈보리는 없어요. 골고다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갈보리 하면서 교회 이름을 갈보리라고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되더라. 누가 돌아가셨나? 교회 간둔 지가 얼만데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할 얘기 다 했어요. 누군가에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일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불쌍한 어머니일 수 있죠. 제 부모님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한해서 말씀드려봐요.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도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아픈 모습도 기억하시고 좋은 추억도 기억하시고 아픈 기억도 서운한 것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면 좋은 모습만 많이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더 잘 기억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잘못했던 걸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편안히 잘 쉬고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계셔서 늙으신 어머니를 만나면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10대나 20대의 모습이었고 못 알아볼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모습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사람들이 드라마 작가하고 영화 시나리오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은 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의 영들 분별함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이래. 왜 어린 양이야?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데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냐고. 영이기 때문에.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게을러서 또 준비가 안 돼서 어머니 길 하루 넘겨서 오늘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님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생 많이 하고 자식들 위해서 많이 희생하셨죠.
어렵고 힘든 인생 헤쳐나가시느라고 힘들었고 노년의 그 아픔 가운데 자식들 잘 돌보려고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하게 아들내미 교회 다니는데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전국에서 다시 만나볼 날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님이 사랑하셨던 자녀들 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어머님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또 굉장히 기뻐 맞았던 우리 장손 신정빈이가 결혼을 했죠. 사돈 양반한테도 참 어머니가 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어머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어머니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신정빈 곽아려 손주 부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옵니다. 찬송가 239장. 찬송가 239장.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고 이복순 성도 또 그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또 이 동영상 보고 자신이 추모하고자 하는 이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